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꼭 이렇게 손도 잡으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김옥님. 꽃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기를 보아주지 않아도 결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기에게 향기로운 가슴이 있다고 결코 내보이지도 않습니다. 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은 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은 꽃이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우리에게 아름답다 느끼는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꽃을 보면 미소를 짓고 그를 갖다 대고 향기를 맡습니다. 이것은 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온 산과 들에 핀 들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참 생명이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저 감탄을 하지요. 또한 아파트 하단이나 회색빛 짙은 거리마다 놓여있는 화분은 삭막한 도시의 풍광을 아주 부드럽게 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합니다. 이처럼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기쁨을 줍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음을 느끼곤 하지요. 위선과 허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치며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면 큰 슬픔을 가지곤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포장과 가식과 이선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욱더 그렇게 느끼곤 하지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위선이나 가식 그리고 포장된 모습을 취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 100%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성육신,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그 내어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아주 작은 거울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기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바로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가장 작은 고을에 한 다스리는 자를 보내셔서 가장 작지 않은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곳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와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존재 역시 연약한 자였습니다. 미약한 자였습니다.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존재였습니다. 죄인이 설 곳은 법정밖에 없지요. 땅땅땅 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 받는 판결은 영원한 형벌이지요. 죄인의 형벌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우리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그 고을에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권능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어줌의 사랑을 드러내는 확증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반응도 함께 있어야 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김옥림 작가는 순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은 바람에 맞서지 않고 순응함으로써 연약함을 넘어 꽃을 피운다. 나무는 비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숨결인 열매를 맺는다. 순응하는 것들은 제 몸을 굽힘으로써 제 모습대로 이어나간다. 하지만 순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감하게 타락하고 만다. 순응은 지는 것이 아니다. 짐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정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 내어줌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어줌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줌의 사랑입니다. 그 받아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어줌과 함께 받아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내어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받아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일을 받아줄 때 가능합니다. 죄인들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줌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 세 번역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내 백성 김형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에 딱 넣으면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칭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그 더 큰 은혜입니까? 내 자녀 김형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가장 작은 내가 작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다스리는 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받아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셨지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정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정함을 다 씻어내시고 오히려 품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크게 외치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결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애면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은 제사장에 보이고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사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받아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줌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역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김옥림 작가의 너를 보면 시입니다. 너를 보면 순한 양이 되고 싶다. 으르렁거리는 늑대가 아니라 이리가 아니라 너를 보면 순한 양이 되고 싶다. 이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너를 위해 주저함 없이 따르고 싶다. 늘 가까이에서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의 길을 선택하고 싶다. 너를 보면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상처 입은 일들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고 싶다. 늘 변함없는 저 하늘의 푸른 눈동자처럼 너를 보면 거짓 없는 마음이 되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하늘의 푸른 하늘을 보며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식구가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너를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새긴 것은 하늘의 그림자로 남고 싶다는 그 소망의 이름이고 싶다. 김옥림 작가가 신앙인지 비신앙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시구를 볼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김옥림 작가의 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멈춤 버팀이 없는, 스톱 버튼이 없는 사랑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 언어는 헬라어 포이마네이입니다. 포이마네이는 가축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포이마이노의 미래 능동태형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목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전제 군주적 통치를 하지 않고 백성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심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넘침이 다함이 없는, 마치 샘솟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는 영원한 목자입니다. 영원히 그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를 통하여 칠병이어를 통하여 먹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시는,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그 모습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행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리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부분을 백성을 자녀라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hl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자녀 김형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새로워진 새신자반에 소개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독일군 중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데 일단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기만 하면 모두 히틀러에게 열광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 독일인도 징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참전했지만 히틀러의 연설을 직접 들은 뒤에는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위해 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 하나로 사람들을 열광시켜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라면 히틀러의 말은 확실히 힘있고 능력 있는 말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참됨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또 죽음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사무엘 7장 2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 잘함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됨에 있습니다. 참됨에 있습니다. 실현함에 있는 것이지요.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친히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탄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받아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